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뭘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착각이죠. 그 루터도 노예 의지론이라든지, 이 의지라는 것이 뭘 행하게 하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를 발휘하게 하기 전에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 뭐가 있느냐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감정이 실은 의지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는 어떤 면에서는 노예와 같이 그 감정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의지는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근대 철학하면은 이 이성이잖아요. 사람들은 이 이성 아는 것이면은 이성이면은 되는 줄 알았죠. 뭘 알고 이게 이것이 바르다, 이런 것이 옳다,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것을 뭐 선악이랄까요? 이런 것을 잘 알면은 뭐 이렇게 내가 선하게 살 것 같이, 또 악한 것을 피할 것 같이, 이렇게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인 줄 아는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 이성이 이성보다도 더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게 뭐냐니까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 감정이죠. 그래서 이성보다도 더 그 하부적으로 이성을 바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성은 또 무슨 뭐의 도구가 돼? 그냥 이성은 내가 원하는 것의 그 욕망이라든지 그런 감정의 이 도구밖에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이성적으로 틀린 말인데 합리화를 억지로 시켜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합리화시켜서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화를 해 보면은 이상하게 대화가 꼬이는데 왜 꼬이는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 자기가 막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들어보면 쪼끔 이상해. 좀 찝찝한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꼭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 합리화와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좀 이상하게 찝찝하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하도 강하게 강조하고 주장하다 보면은 그냥 그게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 합리화 만든 거예요. 자기가 원함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성보다도 더 중요한 이성을 타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 욕망이고, 그것이 이 감정이라는 거죠. 내가 그 성경에 이게 누스라고 하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누스는 알지만은요, 그 의지가 그 누스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니까요, 내 안에 다른 욕망, 이 죄가 있음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내 속에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로 뭐라고 했습니까? 죄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7 장에 2번이나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런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이성을 합리화시키고 명분화 만들고,
또 그리고 나의 의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그 의지가요. 노예 같이 그 의지를 그걸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제 그런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성이 있지만은 이성보다 더 하부적으로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 나의 감정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나로 행하게 하는, 나로 그것을 취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담과 하와에게 저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은 자기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 무언가가 내가 원함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때 안 들려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가 원하는 그 욕망과 내가 원하는 그 하부적인 그것의 하부적인 것이 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영적인 실체예요. 영적인 실체. 그것이 죄고 그것이 사단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힘과 뭐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고 그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두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사랑받았던 것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잊혀져 버려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 의지로 가서 예수님을 팔아 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 시스템이 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실은 그것을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성경에는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죠.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할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도 우리의 그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존재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의 욕망과 나의 감정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있죠. 요 정도 이제 설명하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잘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6절이 아니고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금방 읽었는데 여기서 그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들이 이 몸과 이 육체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에 몸과 육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몸이라고 할 때 계속 몸이라고 나와 있는 이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노란 걸로 표시를 했는데 몸이라고 할 때 이 소마를 얘기해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전에 한번 전했어요.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하는 겁니다. 몸이라는 것은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소마. 이 소마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냐니까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마라는 이 개념이 중립적인 개념인데 본래 하나님께서 이 몸을 이 몸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만들어 준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기면서 이것이 누구와 연결이 됐냐니까 죄와 사단과 이 세상과 하나님이 없이 죄와 사단과 세상과 연결되어지면서 사단의 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영이 그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것이 이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결합한 몸, 하나님과 다른 것과 결합한 몸을 사륵스라고 해요. 이걸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 사륵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단과 죄와 이 세상과, 그래서 이것이 주로 뭐와 관련하는가? 욕망과 욕심과 관련해서 연합되어진 것을 사륵스라고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에서는요, 가장 잘 뭘 표현했냐니까 이 창기와 연합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사륵스와 이 소마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영을 퍼뉴마라 합니다. 이 퍼뉴마, 영과 이 소마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로마서 6장 16절에서 20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 창녀와 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죠? 창녀라는 것이 어떤 그 정욕적인, 그죠? 성적 정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성적 정욕적인 부분이 소마, 이 중립적인 소마와 연결되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소마가 되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고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자, 소마가 중립적이고 본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될 이 소마가 하나님과 끊쳐지게 되어지고, 이 소마가 이 창기와 연합되어지면서 뭐가 되느냐니까 이게 한 몸이 되어지는데, 이 한 몸이 뭐로 되느냐니까 사륵스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16절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사륵스가 된다. 사륵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마가 뭐가 되느냐? 사륵스가 돼버려요. 육체가 돼버립니다. 몸이 사륵스가 된다. 헬라어 단어를 모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이 중립적인 이것이 어떻게 해요? 육체가 되어져 버립니다.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주와 합하다는 것은 뭐와 합하는 거예요? 이 소마가 우리 주님이 뭐냐니까 주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퍼뉴마잖아요. 주님이 이 소마가 주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뭐가 되느냐니까 영이 되어진다는 거죠. 영이. 그래서 소마가, 자 보세요. 소마가 사륵스가 되기도 하고 소마가 영이 되기도 하는 이 구조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개념으로 로마서라든지 그의 서신서 안에 수없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면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시스템을 뭐랄까요, 이 작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절에 너의 몸은, 자, 너의 몸이라는 게 이 소마잖아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소마라는 것이 본래 뭐냐니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존재가 이 소마였어요. 그래서 실은 이 소마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미 뭘 의미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불결함과 부정함 가운데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거룩한 하나님과 그 거룩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소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예,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그거를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또 더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엄난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음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몸은 엄난을 위해서, 엄난이라는 것은 사락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마가 창기와 연합해버리면 사락스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소마가 주와 연합하면은 이 포뉴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본래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존재였어요. 그 주를 위해 있으며 해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과 연합해져야 되는 존재예요. 소마라는 것은 주님과 포뉴마로서 주님과 연합해져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본래 우리 소마, 우리 몸의 정체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어떤 우리의 몸의 정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몸같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던 이것이 왜 그러냐니까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소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왜냐니까요. 이 사륵스에 잡혀 있는 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사륵스가 되어버리는 소마라는 게 하나님과 연결이 끊쳐지고 끊임없이 뭐의 종로로 타느냐니까요. 이 사륵스가 되어져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욕망의 종로로 타고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이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소마로서 나타나서 뭐와 연결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연합되어지고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주를 위해서 있는 거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주님이 다시 죽음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은 뭘 위해서 있느냐니까요. 우리의 소마가 다시 주님의 그 권능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앞으로의 부활도 얘기하지만요. 현재 우리 일상에서의 십자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부활하실 때에 주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는 우리의 몸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실 그 권능이 있어요. 아울러 그 능력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사륵스에서 잡혀있던 우리의 이 존재가 다시 소마로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때 사망의 몸 소마예요. 소마. 왜 사망의 몸이라고 했느냐니까요. 오호라 왜냐니까 위에 그 7장에서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스 알지만은 지식으로 알지만은 도무지 살 수 없고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끊임없이 나로 어디로 끌고 가느냐니까요. 이 사망의 몸으로 이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데 이 몸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이 몸이라는 것은요. 이 몸에 상부가 있는데 이 상부 개념은요. 이 몸보다도 더 상위층에 있는 것이 이 몸을 다스리잖아요. 땅이 아무리 있다지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이 몸을 다스리고 있는 상부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였다는 거예요. 죄. 몸을 끊임없이 이 사륵스로 만들어가는 몸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큰 착각은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가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내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무언가, 그것이 7장에서는 죄라고 했거든요. 그 죄가 끊임없이 싸워가지고 누스, 하나님을 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은 누스로 나와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싸웠는데 어떻게 해요? 포로 잡혀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죄 아래로 그냥 끊임없이 끄접혀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인간의 존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이 사망의 소마, 사망의 소마가 되어진 것, 사망의 몸이 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륵스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육체가 되어지는 이 존재가 이 땅의 존재라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소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 소마가 뭐와 연결되어 수 있는 일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마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이 사륵스가 되는 이 소마의 존재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새로운 존재로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이 누스거든요. 이성이죠, 이성. 공동 번역에는 이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이 뭐냐니까요, 이게 사륵스입니다. 이 사륵스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이 소마가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이것을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1절 보면요.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이죠. 사륵스에 있지 아니하고 포뉴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이 누구와 연결, 주와 하나가 되어지는 몸이었잖아요. 창녀와 하나가 되어지면 사륵스가 되어지지만은 우리의 몸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면 주님과 한 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자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에 그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정결하게 되어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사륵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의 포뉴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포뉴마,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존재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나는 복음을 믿어, 복음을 알아 한다고 해가지고요, 복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륵스가, 육체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냥 사단의 꼬봉밖에, 사단의 놀이감밖에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 지정의를 다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지정의는 사단의 노예밖에는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욕심의 노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잠시 폼은 잡을 수 있고 모양은 낼 수 있지만은요, 그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상 이루지도 못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의 도를 믿었어요.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사륵스, 이 사망의 몸이, 이 사륵스가 되어지는 이 사망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너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포뉴마가 되어지는 거고, 이 사락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이미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진 겁니까? 주님과 연합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존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이라는 건 사륵서죠. 사륵서 때문에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 이게 사륵서의 모양으로 보내셔 이 사륵스의 죄를 정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륵스가 완전히 죽고 포뉴마, 영으로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사륵스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제는 사륵스를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과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것은 이미 뭐가요? 우리의 상위 개념이 이제 생긴 거예요. 옛날에 이 사륵스의 상위 개념은 죄가 상위 개념이었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죄와 연합되어지고 욕심과 연합되어지고 사단과 연합,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이 육체 가운데에서 우리를 속이고 끊임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그 여전히 그 육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 삶에서 죽은 거예요. 죽고 이제는 어떤 존재가 주님과 연합되어진, 이 포뉴마에 신령한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연합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어떤 자가 되느냐니까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제는 율법을,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뭐라고 했냐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주님과 연합되어진 것은요, 주님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신에 속해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위 개념. 이제는 어떤 성령과 주님이 상위 개념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어집니까? 예. 이제는 내 욕심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그 일을 주님이 이제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끊임없이요, 이 사륵스가 된 육신의 사륵스는요, 끊임없이 육체의 생각만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위 개념이 죄고 사단이고 이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영은 포뉴마, 주님과 연합된 존재는요, 이것이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존재는요, 육체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육체로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나의 왕국,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요? 주님과 연합되어진 상위 개념.
성령이 그 일을 하고 주님이 나이가 주체가 되어질 때에 주체가 되어진 존재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요. 존재가 바뀐 겁니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한 거예요. 육으로 난 존재 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죠.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는 거죠. 실은 이 믿음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사르스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르스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 믿음이 믿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륵스라는 것은요,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 사륵스에 있지 않고 영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냐니까요. 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체가 되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옛날에는요, 우리의 소원이 뭐냐니까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단과 죄에 대해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이 세상의 영,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그 욕심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끊임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겉으로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는 가득한 욕심과 썩은 냄새가 나는데 겉만, 율법을 아니까 율법에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겉만 회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악독한 거예요. 그 소원을 두고, 그 죄와 사단의 소원을 두고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요, 이면적 그리스도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면적 유대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륵스가 되고 육체가 되는데 어떻게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회칠한 무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외에는, 종교인은 회칠한 무덤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어떤 욕망이 튀어나오는데, 그러니까 율법 의식으로, 할례로, 그냥 겉모양으로, 모양만 내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끊임없이 율법의 모양만 내려고 했지, 그 내면에 이면적 유대인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니까 육체 생각밖에 안 하는데 사륵스가 뭔 생각하겠어요? 육체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돼지가 아무리 정신을 차려서 사람의 일을 하려고 막 난리를 치더라도 돼지가 사람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돼지는 돼지밖에 안 돼요.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사륵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낼 수 있냐는 거죠. 사단의 꼬봉밖에는 안 되니까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냥 이면적 유대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소원? 제 소망, 제 소원과 나의 육신의 정욕의 소망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이제는 네가 아니다. 네가 주체가 아니고 자기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어떤 소원을 주시냐? 이제는 성령께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 안에 이제는
어떤 거요? 성령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내가 그걸 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려고 했지만은요, 막 원하려고 했지만 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겉만 번지르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안에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존재는 죽었던 거죠. 이제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로 원하게 하신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포뉴마라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 할례 무할례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서 이 할례가 중요하다. 그냥 겉만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없다. 그런 것은 효과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 이 말이 뭐냐니까요. 이게 오늘날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래요.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가 끊임없이 뭐랄까요 비판하고 있는 죽은 믿음, 그게 믿음이 아니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요, 주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고 그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표면적인 유대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만 그렇게 갖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것.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어지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마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성령이 상위 개념이 되셔서 그분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게 행하시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나는요,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가는 일을 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는 그 일을. 우리 안에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였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자기는 백세가 되어서 이미 죽은 몸이에요.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어서 나갔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주님이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룬 십자가와 이미 다 이루어진 그 복음을 주님이 이루실 것이고,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몸을 주님께 내맡겨 주는 일이 뭐냐니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몸을 다스려 주십시오. 산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우리가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주님 존전으로 나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 같이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진리를 바르게 믿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신뢰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끊임없이 사륵스, 육체로 흘러가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멸망할 존재였으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 존재의 성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새로운 존재로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존재,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성령님의 전이 되어진 존재가 되었음을 주님 찬양과 경배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하는 존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체가 바뀌어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